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절기상으로 이 나팔절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음력으로 따졌을 때 신년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마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갑자기 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우리가 좀 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렇게 좋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더 이상 울지 말라 이렇게 또 말을 했을까?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울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울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읽어주었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정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24시간이 말씀 앞에 고정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모든 시선을 들이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좀 울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 말씀 앞에서 가까워지면서 내 심령을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좀 울어본 그런 시간들, 경험들 혹시 있으신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울게 되느냐?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냥 못 사는데도 잘 산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은 다 품고 가잖아요. 못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지 못 서 있는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 동일한 기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과 엇나간 삶을 살았으며 얼마만큼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이 속은 탐심과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성과 죄인됨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느헤미야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는가.
이 말씀의 기준에 엇나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은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의 신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니 당연히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경의 지식이 하나, 두 개, 세 개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 앞에 뭔가 이해가 된 거죠. 이걸 지적인 이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구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앞에 서서 갑자기 막 전부 다 울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느헤미야가 이 9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라고 그 울음을 중단시키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9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성일이다, 뭐 예배 드리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뭐 울지 말라,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표시인데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 겁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그 회개를 끊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그런 의문점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회개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과연 이 부분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11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심, 염려, 그런 근심, 염려는 당연히 아니겠고,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아차부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몹시 슬퍼하는데 마음과 가슴이 너무 아파서 슬퍼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아차부라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몹시 슬퍼하는 것이 좀 느낌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좀 쓰였는가를 좀 살펴보면, 아, 이 정도 강도로 좀 슬퍼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몹시 슬퍼하라, 슬퍼하지 마라, 이런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요셉이 그의 형님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하지 마소서가 어떤 뜻이냐면 이 아차부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쓰였을까요? 아버지 이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엄청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제 우리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이 낯선 땅 애굽 땅에서 우리는 끝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 형님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온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 죄책감, 그 어떤 잘못, 그 죽을 죄 지은 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돌아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차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하고는 이 결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그 사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있죠. 그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나단이 근심하니라 나온 거예요. 그 근심은 우리가 보통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그 근심과 결이 다른 거예요. 그 타들어가는 마음, 그 몹시 아픈 마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아차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건 회개에 신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에 신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아파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중단시켜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죠. 밤새도록 회개하도록 통곡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영적으로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 속에 자칫 잘못하다가 심한 죄책감과 심한 정죄감 가운데 빠질 것을 염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과정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분별력 있게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 앞에 내가 잘 이게 회개했다가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이 무능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나는 다시는 주님 얼굴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과정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마귀에게 올무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무엇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느헤미야 8장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근심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 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힘, 이런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이 힘은 히브리 단어로 이 마우제크라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이 힘은 방파제예요. 또 하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산 꼭대기예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방파제, 산 꼭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그 방파제가 있죠. 방파제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커트시켜주는 거잖아요. 산 꼭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홍수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직감을 하고 전부 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마우제크예요. 힘이시다. 바로 방파제가 되신다. 자,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심한 죄책감과 심한 정죄감으로. 그래도 그것이 자꾸만 내 심령 안에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내가 고개도 못 들겠다 하면서 무능한 자로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스탑시켜주는 거예요. 회개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너희 마음 가운데 심하게 올라오는 죄책감들, 정죄감들, 넌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악한 소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져서 다 막아주고 계시다. 싸워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 앞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커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좋으냐?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방파제가 되세요. 산 꼭대기가 되세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정죄감, 부족감, 수치스러움 이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 막아냅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 가족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의 어떤 삶과 일터를 다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무거운 배낭을 지고요. 저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혼자 걸어가십니까? 예. 뭐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왜 당신의 짐보다 무거운 것을 지고 피를 맞아가며 이렇게 걸어갑니까? 따져보면 다 죄책감이에요. 정죄감이에요. 왜 당신은 선행을 하십니까? 왜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 속을 내막을 들여다보면 죄책감과 정죄감을 씻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속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능한 인생으로 정작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못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8장 10절에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 나눠줘라. 사랑을 베풀어줘라.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무언가 또 나눠줘라. 긍휼을 베풀어줘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나누어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일 가운데 지금 동참을 해야 돼요. 그 나누어줌을 통해서 그 베품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게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냥 밤새도록 회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유능한 삶을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자로 살아가기 원함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우리의 산꼭대기가 되시니 우리 다시 그것을 인해서 힘을 얻고 이제 우리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 이제 사람을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 드립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요, 이 신년 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집중하면서 회개하는 이 일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회개도 호흡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죠. 어느 정도가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최소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혐오스러워하고 다시는 내가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최소한 이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최소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주님을 붙잡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방파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산꼭대기가 되어주시니 이 죄책감과 정죄감은 내가 막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주님이 나에게 지금 힘주고 있잖아요.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싸워주고 있으니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유능한 자로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수치스럽지만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요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제일 많이 사랑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장례식 갈 때는 장례식에도 데려가고 여러분 결혼식 갈 때는 또 결혼식에도 데려가고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요 빠지지 않고 주님이 다 데려갔어요. 그 축복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가 홀로 있는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속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런 말씀 안 해요. 이미 베드로를 보니 그 죄에 대해 혐오하고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양떼를 먹이라.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했으면 유능한 자로 양떼를 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는 때로는 부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부부도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평생 내 가슴 앓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힘은 단순히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파제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꼭대기이심을 믿고 그걸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나는 다 접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접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방파제예요. 그게 바로 산꼭대기예요.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팔절이죠. 그게 진정한 신년인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10월 달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월상 예배 드렸습니다. 네, 저녁에도 우리가 철야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이 내 삶의 첫날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월사강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범진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회 정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승건 집사님, 서현주 집사님, 우리 딸 김가온, 갑상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딸이 있죠. 그 가온이라고 하는 이제 태어난 지 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갑상선 수치가 20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정상이 5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철야 때마다 많이 기도해 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수치가 6.5까지 이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5가 정상 수치인데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또 선포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감사해서 아마 감사헌금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오늘 이 밤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붙들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니 그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잘 드려져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유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더 잘 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 거룩한 결단, 그 유능한 결단이 날마다 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